기독교 예식에 기독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 또 예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그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방편이란 말은 신학적인 수로라 좀 그렇고 은혜를 받는 방편이 이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기적도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심을 확실히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례도 동일합니다. 성찬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이 성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두 개, 말씀과 기도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요한계시록만 말한다지만 다 포함된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내게 하실 것이라. 유대인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친백성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가 있죠. 남미 페루에 있는 대통령이 미국에 이렇게 갔습니다. 좀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미국에 올라가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사석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죠. 페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민족, 우리의 조상들은 황금을 찾기 위하여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조상들은, 민족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만 또한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황금을 찾아 이게 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결단했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인생 전반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지침서요. 이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해 보여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시던데? 아닙니다.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즉시 반응해 주실 때도 있고 잠시 기다려봐라 할 때도 있고 그거 안 되라고 거절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안 들으시는 거 없어요. 내 뜻대로 해달라니까 아버지의 계획 속에 아버지의 섭리 속에 네 요구대로 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줄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안 되라고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조차도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 천천히 혹은 안 되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그때 실천하시면 행하시면 너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행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꾸역꾸역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애가 땡깡 부리고 덜어 누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대 지어박으면 돼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부모는 사줍니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말로 시급합니다. 고생 억수로 합니다. 그때서야 필요 없는 그거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요구하죠. 왕을 구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 구함에 대하여 심히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그 마음을 언짢음을 다 표현하십니다. 그래도 조언이 달라고 주는 거예요. 주었던 사울 왕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지요. 너희가 망하면 이 왕 때문이라고. 그래서 참된 왕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참된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땡깡 부리면 주십니다. 구하는 거 다 주셔요. 그러나 잠시 기다려 줄래? 그 안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안 구하면 됩니다. 구해봤자 내게 도움이 없어요. 아버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주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 피조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기도만 연약해 보이고 아무 없어 보이는 인간의 넋두리처럼 들리는 것을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사닥다리입니다. 다른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문명이나 문화나 예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닿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의 간구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이 내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세례, 성찬을 뜻하는 성례식을 뜻합니다. 성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십니다. 먼저 세례부터 합시다. 세례라는 것은 오늘 주보에 잘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칼럼란에 보면 이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가 왜 필요한지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씻는 거예요. 무엇을? 죄를.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죽음, 즉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때에 성령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라? 세례라는 예식이에요. 물로 씻지만 그 영적으로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그건 신학적인 질문인데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편에 서셔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지시고 가시겠다는 구속사적 의미에서 그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가 구약에서는 없죠. 신약에 있는 모든 이제 교회에서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신앙 고백의 상징으로 그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죽음을 뜻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죽음. 성례식을 우리가 행할 때, 세례나 성찬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 죽으심입니다. 이 죽음을 꼭 기억해야만이 성례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하며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 보면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 받을 때에 내가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 세례 받으셨죠? 곧 받아야 될 분도 계시지만 물론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이 물에 사람을 담그었어요. 강이나 바다에 있으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약식화 시켰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있다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코를 막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물속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황은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잠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6장이.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새 호흡을 하지요. 그때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이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것을 상정화시켜 교회 안에서 시청각 목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세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받은 자는 내가 죄에 대하여 이 땅에 대해서는 소망을 끊었다, 죽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례 받은 후에 호흡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겠다라는 새 삶의 시작이 바로 세례라는 의식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참 의미예요.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찬도 뭐라? 죽으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죽으심.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있는데 다 죽으심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없는 세례와 성찬은 종교적 허울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죽으심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리 성찬을 해도 세례를 받아도 구원과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그러나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죽으심을 철저히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례는, 이 성찬은 이 피조 세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만지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금식하며 마음을 준비하며 이 성찬에 집중하며 피와 살을 기념하여 먹었을 때에 그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된 그 육체의 회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거든요. 곧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식을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전날에 제자를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찬이요, 주님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맞아, 최후의 만찬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되셨으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최초의 성찬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최초의 성찬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떡을 떼시며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요 매맞아 찢기는 나의 살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받아 먹을 때에 너에게 생명과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몸과 떡과 피와 잔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요, 너희 죄를 위하여 맞아 찢기는 내 살이다. 즉 주님의 죽으심을 알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의 살찢음과 피 흘림이,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었고 그 사실을 믿을진데 나에게 구원이 이른 것입니다. 새 생명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예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텐데 두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하라입니다. 24절에도 기념하라, 25절에도 기념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념하라. 아남네시스란 말인데 다시 회상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살찢음과 피 흘림을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회상하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그냥 습관에 찌들어서,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습관에 찌들어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 행위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를 리프레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새롭게 해서 주님께서 내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새롭게 함으로 그 사랑 속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 은혜 속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다시 회상하여 우리 마음에 확인해라, 이것을 위해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라고요? 전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념하라. 두 번째는 전하라. 또 두 가지 동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전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전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즉 우리가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끝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정리된 삶을 새롭게 내 마음에 다짐하고 공동체가 새롭게 하는 것이 뭐라? 성찬식의 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떨 때?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만이 이 모든 피조세계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만들어낸 구원의 길만이 이 땅을 사는 인생들에게 생명이고 소망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믿고 알진대 구원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증인된 삶이요. 선교제에서 선교사들이 지금도 이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고 그들의 생명과 시간과 바꾼 사역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아닙니까? 이것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고 선교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두 개. 뭘 기념하라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한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을 대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찬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장로님 권사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떡과 포도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주십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떡, 포도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살과 흘리신 보혈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마음을 다짐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내 몸에 들어와서 그 물질이 내 안에서 내 육체와 함께 신비적으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또 다른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을진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큼이나 기도만큼이나 성찬은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말씀은 눈으로 읽고 기도는 입으로 말하지만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요, 보이는 은혜입니다.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받으면 내게 오히려 영적으로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떡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 성찬을 대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한 주간 너무 엉망으로 살아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 못할 죄와 허물이 없습니다. 받기 전에 다 고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받지 못할 만큼 큰 죄 지은 자도 없고요. 이것 안 받아도 살 만큼 어려운 자도 없습니다. 그냥 겸비한 심령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받을 때에 이 성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받고 난 다음에 꼭 기억합시다. 다시 주님의 죽으심을 내 안에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을 새롭게 묵상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죽으심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